늦어져 가지고요.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구만요. 오늘 오후에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제가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27장 20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줄여서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폐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하는 이렇게 쭉 장면입니다. 근데 1차, 2차, 3차 때는 자유몸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때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입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로 했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여기서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나 가정을 방문해서나 또 거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을 강조되는 일이라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또 상황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런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성령이 끌려서 그곳에 내가 전도하러 갈 것인데, 복음을 전파하러 갈 것인데, 그 성령에 의해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해 가르되 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랬든지 하여튼 각처에서 들려오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이나 어떤 혈박 등나는 것은 그 몸이 이렇게 구속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기다린다 하니,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또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21장 11절에 보면은
그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띠가 있겠죠. 그 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많은 사람이 말리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21장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야고 장로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장로들도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이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했던 활약상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전도 했던 일 여러 가지를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요, 지금 여기에 믿음에 열심인 사람이 한 4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네가 오면은 지금 너를 가만히 안 두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에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 수만 명이. 그러면서 21절 내가 이방에서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을 피해서 결례까지 행합니다. 부정한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 예식이죠. 결례까지도 행하고 결코 율법주의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얻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 안에 내용을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요. 그런 로마서에는 그런 말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지, 복음 전도하는데 이것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래서 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거기서 굴복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방해가 될까 봐 그것을 잠깐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형제 28절에 보면은 이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사야서에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구실거리가 됐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니, 내고 문들을 이제 끌어내니까 성전문을 닫겠죠. 그러니까 끌어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큰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31절 보니까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백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구해내게 됩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죠. 20장과 21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고 네가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오늘 시간이 이게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여기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송사를 당하게 기소가 됩니다. 기소라는 것은 뭐죠? 재판을 받는 것을 기소라고 그럽니다. 신문, 텔레비에 이세 많이 나오죠. 구속, 그러는데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그건 뭐냐면 재판을 받는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구속이고 불구속 기소라는 것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정에 서는 것을 불구속 기소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은 기소가 바로 돼버려요. 감옥에 갑니다. 구속 기소가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를 하게 돼요. 한 번은 온 유대인들 앞에서, 한 번은 유대인이 총회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3번, 4번, 5번째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봐요. 여러분들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소설 같은 스토리예요.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 뇌 속에 텔레비 화면을 딱 넣어놓고 보면 그 쫙쫙 흘려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로마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3번이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요. 벨릭스가 까도 그러고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도 그러고 베네스 총독도 그러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그럽니다. 이 죄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내용을 저는 여기서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도 그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던 자요, 감옥에 가두기도 해봤고 죽이기까지 해봤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편에 서서 찬성을 했다.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나는 빌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이 문화생이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앞에서 내가 거기에 입소를 해서 그 율법을 아주 고단히 율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선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오직 나는 내가 받은 사명 전도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일을 다 해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들한테 지금 핍박을 받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로마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구속 상태에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또 벨릭스 그리고 베니스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보셔요.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선지자를 믿는다고 물어봤을까요? 성경이 온 선지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간접적으로. 당신 예수를 아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아시죠? 아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로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제가 두서가 없는데 시간이 너무나 쫓기다 보니까 22장에 보면은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사도 바울이 공유야 두 번째 변론을 하고 난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각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는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저도 가이사라를 가봤습니다. 가이사라 실제로 가봤어요. 오래전 일인데 가봤어요. 그래가 가이드한테 말도 들었어요. 여기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간 곳이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 몸으로. 근데 가이사라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스도 각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랍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받으랍니다. 가이사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각하가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와서 이제 다 그 전에 보내기로 이미 작정을 합니다. 예, 로마인이니까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에 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아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 그 말을 붙잡고 오늘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27절 1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왜 못 놓아주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상소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로마 법정에다가. 26장 3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33절.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라사대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나. 이거 뭔 말이냐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상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됐어요. 이달리아는 어디예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두 번에 걸려서 배를 탑니다. 한 번은 또 갈아타요. 6절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굉장히 큰 무역선입니다. 아마 곡물을 많이 실었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고 세운 도시라고 그럽니다. 항구 도시예요. 무역항이죠. 거기서 이제 곡물을 싣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탈리아로 가는 배예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배를 탔는데 보세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이제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사므로 행선하기가 어려운지라. 금식하는 게 여기서 속죄절인데 속죄일이 지났어요. 속죄일이 보통 이때는 10월 5일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이 지나면은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사므로 행선하기가 이트 어려운지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뿐만 아니라 배도 우리 생명도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장들도 이 겨울이라 알아요. 그래서 미양이라는 곳에서 좀 쉬려고 보면 얘가 좀 불편해. 쉬기가 작으니까 도시가 작아요. 불편하니까 어디로 가려면 하면 거기 보니까 베닉스로 겨울을 지내야겠는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낫겠다. 편리하겠다. 그래서 고리 항해를 하는데 그때 유라굴라를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배가 무려 며칠 동안이냐면 14일 동안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19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밤낮을 구별을 못해요. 배는 풍랑에 흔들리고 있어요. 큰 배가. 사람이 얼마나 탔냐면 270명인가 탔어요. 화물도 많이 실었어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가 14일 동안 지금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해요. 이 벌벌 떨고 무서워서 저도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는데 어디서 지금도 트라우마로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갑바도기아로 가는데 잘 알죠. 갑바도기아. 파묵갈레, 대림구유 유명한 유적지들이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밑에를 보니까 사막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한 10분 흔들렸어요. 흔들려요. 비행기가 막 10분간. 그래갖고 내려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무서워갖고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를 한번 보세요. 단 10분간 그래도 공포에 질려서 그러는데 배가 19일 동안 그 비바람 폭풍 속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세 개의 권유를 합니다. 세 번에. 첫 번째 그 권유가 뭐냐면은 2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지나간 얘기를 왜 할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말도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또 해도 우리가 믿을 만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뻔하였다. 그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은 왜 그러냐면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있는, 겁에 질려서 다 두려워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용기 주는 말을.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로마에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을 해요. 보세요.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네가 로마에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와 배를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와 함께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규의 순간 하나님께 주신 바울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바울의 은사를 거기서 나타냅니다. 거기서도 바울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네. 거기는요, 사형수들도 있어요. 군대들도 많아요. 군사들도. 왜? 조수들을 끌고 가니까. 사공도 있어요. 또 무역하는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과감히 말을 하고, 이제는 안심하라.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가라서, 아마 이때 여호수아도 많이 두려웠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죽으니까,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땅이 미지의 세계인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9절.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느냐.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들에게 절대 안 좋은 말 하지 말래.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간대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애들한테. 너는 잘 될 것이다. 틀림없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일 때 굳세게 일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했을 때,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인다. 무슨 기도든지 아무것도 염려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20장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제 배가 고물에 걸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길을 재어보니까 그 길을 바다 물속을 재을 거 아니에요. 재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심되어 가고,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다해. 닷은 뭐, 그 고물은 뭐냐면요. 고물 생각나면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풍랑을 맞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인가 나와요.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 고물은 뭐냐면 뒷머리. 이물은 배 앞부분. 그래서 이제 고물에서 이제 뒷부분에다가 닻을 주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도망가려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 가면 안 된다.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그랬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배에 있어라.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지 않고 군사들이 그 보면은 거리줄을 끊어 버리니라 그랬어요. 이게 군사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거기 있죠. 거루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구명정이에요.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은 배가 이렇게 난파당할 때 그 배가 많이 있죠. 구명정. 그 배 타고 조그만 배들. 그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위기를 당했을 때 빨리 생각하는 것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럽니다. 본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감히 말합니다. 가지 마라.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다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배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7가족만을 살리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나라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배반한 자들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로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다 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한 것이 뭐냐면은 19째 되는 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먹어야 살죠. 19일 동안 못 먹었어요. 물론 그냥 그 속에서도 먹어야 사니까 물도 먹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 곡식이 많으니까 생으로도 씹어 먹고. 근데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파도가 막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닻을 내렸다 어쩌다 막 거룻배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려니까 그놈을 배에다 묶어 또 모래톱에 걸릴까 봐 닻을 내리고 평안이 없었어요. 밖은 캄캄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33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했다. 무엇을 기다렸어? 빨리 안정되기를,
빨리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다가 먹지를 못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때사 비로소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다운 음식, 거기에는 주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276명이더라. 276명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경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누가 믿냐면 사도 바울,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누가 있어? 누가가 있지. 누가가 이 사도 바울, 아니 사도행전 누가가 또 거기에 있었고, 여기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또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 3명이에요. 근데 그 험악한 사람들, 죄수들, 사형수들 있는 그 앞에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믿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예를 했죠. 이게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튼튼해지지 않은데, 이 믿음이 강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러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러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이제 구원의 가망이 없었던 276명이 바울 하나로 나요.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읽은 가정에 텔레비 속의 화면, 영사기가 내 머리에 돌아가는 그 장면들이요, 재판정 또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이렇게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그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보면 아마 이해가 이런 내 말을 듣고 그 성경 내용을 보면은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 같이 찬송 463장